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려야 했죠.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돌려보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실로의 성소로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일찍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모세는 이들의 요청에 요단 동편 땅을 받는 대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후 모세의 지도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기 전 요단 동편 지파를 찾아와서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싸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착한 땅이 있었고 그 땅에 가족들이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 지파들은 여호수아의 요청에 곧바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형제 지파들을 돕기 위해서 4만 명의 군사들을 선발했고 요단강을 건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이 했던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 그들의 땅으로 보내기 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자신의 말에 순종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이제 돌려보내기 전에 당부의 말을 합니다. 당부한 내용을 보면 그 땅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위해 힘써 땅을 개간하라, 더 넓은 땅을 확장하라, 성읍을 튼튼하게 하라는 등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앞으로도 열심히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늘 위험과 불안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추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나누어서 균등하게 가지라는 거였죠.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분배할 때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잃을 것을 무릅쓰고 싸웠던 그들을 향한 대가였죠. 또 그 절반은 회중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리품을 나눔으로써 이스라엘 얻은 그 승리의 기쁨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 공동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더욱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로부터 축복과 당부를 받은 요단 동편 사람들은 이제 실로를 떠나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으로 가던 중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단을 쌓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를 출발한 요단 동편 두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가에 이르자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고향에 간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쳤던 거죠. 이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자기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증거로 요단 서쪽이든 동쪽이든 어디서든지 잘 보일 수 있도록 큰 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요단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우상 숭배 행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울분에 쌓였죠. 지금껏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과도 싸우겠다라는 그 결의를 다지면서 실로에 모여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립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해서 총 10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이 조사단을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갈 사람을 바로 비느하스로 세웁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셋째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20년간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이죠. 모세를 도와서 미디안 정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브 사건 때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더럽혔던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진상조사는 요단 동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동편 지파 대표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느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부올에서 지은 죄악으로 회중에게 재앙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부올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당시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 모압의 신 바알을 숭배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까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시므리와 또한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비느하스가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되었죠. 부올에서 저질렀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를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요단 동편 땅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면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 땅으로 건너와서 그 땅을 다시 나누어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자라고 권유합니다. 권유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질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제단을 쌓은 행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반역한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가 제단을 쌓아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이번에는 아간의 범죄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서 완전히 진멸되어 오늘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 결과 36명의 사람이 죽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참담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죠.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간 혼자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무섭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두 지파 반이라는 다수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지 생각해 보았냐라는 겁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 사람들의 책망과 비난을 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감하고 있죠. 요단 서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단을 쌓는 것을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까지 보내 요단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요단 동편 사람들은 요단 서편 사람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난달 함께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자신들의 공로를 무시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누르고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두 번에 걸쳐 외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정당한 행동을 알고 계시니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잘 알기를 원한다고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것은 바로 자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불신앙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아도 좋고, 다른 신들을 위해 번제나 소제나 또는 화목제물 등을 드리려고 행동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내리셔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단 서편 후손들이 훗날 자신들의 후손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 또 여호와께 분깃을 받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그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사방 경계가 정해질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만 정해졌을 뿐 아니라 요단강이 양쪽 지역을 다니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은 훗날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타국 사람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자손에 대해 이르러서는 이러한 염려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서편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요단 서편 사람들이 금지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단 동편 사람들은 불상사를 막고자 미리 일종의 증거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분깃받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당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중단될까 봐 염려도 되었던 겁니다. 율법은 성막 앞 제단 외에 제단을 목적으로 단을 쌓는 것을 금지했지만 승전비나 기념비 혹은 돌무더기를 쌓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만든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사람들의 증거가 되기 위한 하나의 증거물로만 남겼던 거죠. 비느하스와 10명의 제사장들은 이 해명을 듣고 기뻐합니다. 왜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는 민족 간의 끔찍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이 잘 된 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단 지파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제단을 무시하고 제사를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하지 않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요단 동편은 물론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의 요단 서편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사건이 해결된 뒤에 진상조사장들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앞으로는 요단 동편 사람들을 싸워 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이 쌓은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대한 증거물이 될 것이라는 뜻에서 증거, 증인을 의미하는 엣이라고 부르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동편 지파를 향해서 그들이 모세와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자신들의 안락을 먼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른 형제 지파들이 그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이처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유혹을 받아서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손해를 입게 되면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 나에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는 일, 모두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억하시며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뒷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순간의 편안함이 아니라 온전한 충성을 하기 위한 그 추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돌아가는 지파들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에게 가까이 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믿음이란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굳건하게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의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예배와 기도, 순종, 또 우리들 맡겨진 일에 대한 섬김 모든 것들이 그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믿음과 충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은 좀 흐려져 있다면 봄이 되었으니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날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